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탄과 선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행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고, 만나고,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내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 내가 모르는 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여행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봅니다. 새로운 음식을 접해봅니다.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행을 위해서 떠났으면, 또한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만나보았으면 돌아오는 것이 여행의 세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도 여행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을 우여곡절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경험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가 다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50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여행을 몇 개월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는 90년, 100년까지 인생의 긴 여행을 하고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은 떠나는 곳은 있었지만 돌아올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는 떠난 그곳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그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고 나서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만나보고 나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선물을 받지만 그 어떠한 선물보다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어떠한 큰 선물보다 이 주님의 선물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나서 자식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서운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러세요? 내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 세 마디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속에 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는 자식에게 버림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쓸모가 없는 인생이구나. 다 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세상의 죄악의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인생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떠한 시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새해를 잘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항상 새해 일주일 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할 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캐롤송에 보면 노엘 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좋은 일이 넘쳐날 거야. 이제는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복될 거야, 이제는 잘 될 거야, 이제는 형통하게 할 거야 하는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의 계절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편물이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거 아닙니까? 선물을 주고 값을 내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어떠한 것보다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요, 누구를 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로 귀하게 주는 것이 선물이지 강제로 억지로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그리고 천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으로 자원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축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한 선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에 크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신 날임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최대의 선물을 주신 날이요, 최고 복된 소식을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독생자까지 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곳을 갑니다, 저곳을 갑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어느 곳에도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샘물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영생의 갈급함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입니까? 다 헛된 발걸음이요 허무한 발걸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독생자로 끝난 것이 아니요 영생의 선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어떠한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요 가장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소련 지방에 사다새가 있습니다. 이 사다새의 특징은 바로 턱주머니가 길게 있습니다. 이 턱주머니는 항상 안에 먹이가 있습니다. 어린 새끼새를 먹이기 위해서 그 안에 먹이를 담아 놓습니다. 소련 지방은 추운 날씨가 많아 먹이가 없기 때문에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먹이가 다 떨어지면 이 사다새 어미가 자기 부리로 자기 몸을 쪼아서 새끼에게 먹여줍니다. 어미가 죽고 나면 이 사다새 새끼는 아무런 생각 없이 어미를 쪼아 먹으면서 생명을 또 낳고 또 낳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도 많고 사랑도 많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선물이 최대의 선물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피조물, 동식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거나 의식할 수 없게 되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바로 주님께서 다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요 누구나가 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누구나가 한 점의 흙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점의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은 죽고 나면 끝나는 거로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죄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쾌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험한 여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여정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림을 믿고 언제나 육적인 것을 통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곳에 다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 영생을 얻는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고행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도 사람의 특징은요,
고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고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셨으니 나는 거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주님만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어떠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어떤 것을 줄 때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사랑의 선물은요 다 가치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다 가치를 따집니다. 금은 보석도 다 가치를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햇빛, 공기, 천하만상의 모든 멋진 것, 이걸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값으로 따진다면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 하나 때문에 이것을 거저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또 일어나서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일어나서 또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겐 이러한 선물이 없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일어날 용기가 없고 힘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있으니 그 사랑 때문에 또 일어나서 또 전진할 수 있고 쓰러지나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이번 성탄절에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 이 귀한 선물 감사함으로 만끽하며 주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그럼 받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너무나 쉬운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품이란 거 보십시오.
싸면 명품이 아닙니다. 비싸야 합니다. 비싼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고 그 어떠한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베풀어주니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같이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귀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를 믿기만 하면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하는 날까지 다른 것은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는 꼭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 때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복된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 한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이 성탄절 때 이 성탄의 선물을 같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